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게 되겠죠.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게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을 보좌에 함께 앉겠다 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사오니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가 얻을 게 뭐 있느냐 그랬더니 그다 진실로 너희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아.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버리고 왔는데 뭘 얻을 게 있냐? 자, 버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나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본물 버리고 자 버렸죠. 그다 거기서 더 나가다가 또 형제고 저에게 자 배와 부친까지 다 버려요. 아버지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사업처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다. 빈털털이다 이 말이에요. 빈털털이. 다 버리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따라왔는데 그 3년 동안 따라해 봐야 뭐 아무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뭐 책만이나 듣고 뭐 별로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우리가 다 버리고 왔는데 뭘 얻을 게 있느냐. 그래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는 그 지금 살아있는 저기 환경 속에서 뭘 하나 얻을 거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고 내가 보좌에 앉게 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지금 현재 따라다니는 그 이스라엘 나라 이것이 이제 회복이 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왕노릇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버려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해 오니까 와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너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이때입니까 물론.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시간이 언젠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아버지께서 고난을 드셔서 너희들이 알 필요 없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좌에 앉으려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에게 너희로 내
여러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는 중에, 그러게 처음에는 따라갈 때는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보니까 뭐 생기는 건 없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이런 것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잖냐. 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 여기 오신 분들도 뭐 이제 좋은 교회 다니다가 다 버리고 말씀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왔는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잘못 왔구나 하고 떠나가는 사람 많아요. 반드시 진리에는 시험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단들이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그거를 잘 참아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너희가 내 여러 시험 중에 환란 중에 나와 함께했다. 예.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28절이네. 28절. 자, 너희는 나의 모든 항상, 자, 항상 함께했다.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을 때 따라가고 또 시험 오면은 뭐 도망가고, 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 시험 중에 모든 시험 아닙니까? 모든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그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계속 핍박하고 되게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같이 당하는 거, 같이. 예, 제자들 같이 당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을 잘 인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보세요. 이런 말씀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맡긴다 이거. 그럼 이제 아들이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천년왕국 불태워버린다 뭐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맡겨놓은 나라를 갖다가 왜 불태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 여기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다스린 나라는 부활한 성도들, 변화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 자,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나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 같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통치를 하다가 천년이 끝나면은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거든. 그때 둘째 부활에 부활할 사람이 부활한다 그 말이야. 예, 그것이 계시록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네, 이게 이제 둘째 사막에 들어갈 자들이죠. 그다음 만물을 저희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들 자신도 만물, 네, 그러니까 아들도 그때는 아버지 앞에 복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다가 그 나라를 아버지에게 돌려드릴 때가 온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예수님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시험을 당하는 거죠.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자, 여러 가지 시험 오지요. 예. 그러면 시험 당할 때 낙심하라는 거요, 기뻐하라는 거야. 그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다음. 네. 그래서 왜 시험이 오느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 그다음. 자, 무슨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찬송 가서 고쳐서 내 모습 고쳐서 우리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까지 자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꾸 시험이 오는 거죠. 예. 근데 그 시험이 올 때, 아이고, 몸뚱이 두고 도망가 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뭐,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을 잘 인내를 하면은 12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시험을 참는 자는 있도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 여기 생명의 면류관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 보좌에 앉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지 어디 저 땅바닥에 앉은 사람이 면류관 뭐하러 줍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14와 4천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 그럼 이제 면류관 받으니까 영광이 되겠죠?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자, 왜 기뻐? 시험이 오는데 왜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서에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7절에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에 불로 였는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언제 영광을 받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예수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또 누가 보좌에 앉느냐? 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들이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영혼들과 네, 자 보세요. 그 보좌들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해서 목변 받은 영혼들.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에는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죽은 육체가 영혼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몸까지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 몸까지 살아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 말씀을 인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우사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벗어나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에게 큰 이제 시험거리가 뭐냐면은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는 거죠. 7년 환란이라는 게 말이죠.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때는 영적으로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나오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후 3년 반에 가면 실제적으로 짐승의 표가 나와요. 그래 그때는 짐승의 표를 안 가지면 장사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네. 또 저기는 가면은 짐승의 표,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하는데 뭐가지도 않나. 여기는 가서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목이 달아난다니. 안 죽으려면 짐승의 표 받아야 돼. 또 짐승의 표가 있어야 또 장사도 하고 뭐 하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가 이제 이 성경에 무서우니까 뭐 베리 치민이 뭐니까 하고 별게 다 나왔는데 내가 사상이라 그랬잖아. 사상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여기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사상, 예수의 사상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형상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도 사상을 지어요. 사상.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음행의 포도주다.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짐승 사상을 섞어가지고 기독교는 사랑인데 공사 따위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고 다 사랑해서 다 예수 믿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짐승들이나 불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가짜로 믿는다. 가짜. 그래가지고 그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하늘과 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상, 예수의 사상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지 만물 창조한 하나님을 요 사상을 가진 사람이 13만 4천으로 인칭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요 사상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예?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지 우리가 왜 지느냐? 요따구 소리 하는 사람들이 8절이요. 8절. 또 다른 천사 또 둘째가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녹음에 물려하여 증거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네, 무슨 포도주를 먹인다? 증거의 포도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야 되는데 영광을 안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네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섭다. 아이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왜 준행을 안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 어디 말씀 준행하라 했나? 행함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 했는데 무슨 행하느냐? 그러니까 행할 필요는 없고 오직 믿어야 된다. 여기 음행의 포도주래요. 맞잖아요. 행할 필요 없다는 거. 왜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제 저 큰일인데. 여기에는 행할 필요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왜 여기는 행할 필요가 없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죽은 사람이 뭐 행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데 지금 무슨 재주로 살아나요? 주님이 살려내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산 사람은 살아났으니까 행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행동이 따라가는데 지멋대로 무슨 뭐 바자회나 하고 무슨 뭐 가난한 자 구제나 하고 뭐 이런 행함이 아니고 새 언약을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 순서가 죽은 자를 살리는 순서, 살아난 사람이 말씀을 준행하는 순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복종을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입으로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 신하 동등하게 죽은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복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죽으시고 높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무릎 앞에 우리가 꿇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은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다음 네,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아까 이걸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럼 이게 복종하는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믿으면 죄인이 의롭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구원받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말씀을 행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치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은 이 죄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죄와 상관이 없다. 죄는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아들한테 말해놨으니까 아들의 말을 지켜라 그러면은 아멘하고 지키면 죄가 없고 그까지 지켜서 뭐 하느냐? 믿으면 되지.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죠. 재림의 구원은 없어. 그러면 초림 구원 바닥에 재림 구원 없으면 무효돼 버려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을 사람은 짐승을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된다.